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완전히 율법교회와 동떨어진 생활입니다. 실제 율법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끈끈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예수님과 율법교회는 의사소통도 될 수가 없거니와 이 율법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오를 하고 있습니다. 대적을 하고 있고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또 그것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참 힘없고 약하고 어렵고 부족한 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고쳐주고 그들에게 먹여주고 그들과 늘 함께 하실 때에 사두개교인과 오늘 이 본문은 보면요, 사두개교인과 바리새교인이 예수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문제를, 사탄이 예수님을 금식하고 났을 때에 40일 금식하고 났을 때에 사탄이 시험하는 거죠.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그런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 원래는요, 이 사두개 교인과 바리새 교인은 충돌하는 종파예요. 전혀 하나가 안 됩니다. 사두개 교인은요,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고 천사도 없고 아주 그런 주의고, 바리새 교인은 내세도 있고 부활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바리새 교인과 사두개 교인은 만나면 서로가 싸우게 되고 충돌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늘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똘똘 뭉칩니다. 참 희한하죠. 이 사람들은 어둠이거든요. 어둠과 빛은 항상 충돌합니다. 빛이 강하면 절대 어둠이 있을 수가 없죠. 빛 앞에는 어둠이 물러가는데, 오늘 여기에 참 정치적으로도 맞지 아니하고 교리적으로도 맞지 아니한 이 두 종파가 야합을 해서 예수님을 공중에 빠뜨리기 위해서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 보면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시작과 출발은요, 율법교회와 충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역사를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예루살렘에서 파견해서 세례 요한에게 당신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게 되느냐, 당신은 누구냐 이 말이죠. 당신은 메시아냐 이 말.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랬죠. 나는 광야의 소리다 그러고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길을 여는 제자도,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율법교회에서 볼 때는 이건 이단이에요. 이건 정통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변질시키고 파괴하고 아주 이 시대에 나타나서는 안 될 종파가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게 하고 시비 걸게 하고 와해시키려고. 여러분요, 아무리 와해시키려고 해도, 아무리 대적하려고 해도 참진리는 오히려 빛을 보게 됩니다. 참진리는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리새교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여 가르되, 공격입니다. 이거는 책 잡고 시비 걸고 이렇게 시험을 하지요. 하늘로 쓴 표적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청합니다. 하늘로선 표적이요. 참 그 당시에도 이적 기사를 많이 기다리고 있고, 또 이적 기사를 해야 하늘론 표식을 나타나는데, 예수님에게 여러분 하늘론 표적이 뭡니까? 모세 같은 역사, 엘리야 같은 역사, 여러분 또 기도원과 같은 역사,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하여 해와 달이 중천에 머물게 하고 엄청난 역사거든. 이런 역사를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늘로 온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대받아쳐서 말하죠. 참 답답한 질문을, 시험을 예수님께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또는 맑겠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청기를 일기예보를 하지 않을 때 저녁놀이 붉게 들면 날이 가물겠다 그러죠. 가물겠다. 아침 노을이 확 지면요, 이긴 날이 굳겠다, 비가 오겠다 이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교회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한 시대가 열려지는 길목에 있는데, 자네들은 너무나 이 역사를 모르고 있다. 자, 마태복음 12장도 그랬죠. 38절에 39절에 보면 똑같은 서기관과 바리새 교인 중에, 여기는 바리새 교인과 사두개인이지만은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에 보면은요, 서기관과 바리새 교인 중에 몇 사람이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할 때, 거기도 여기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상대하지 않고 떠나죠. 자, 여기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했지만은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 보면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은 것과 같이 인자도 3일 동안에 이제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게 될 것이다. 이 돌무덤이죠. 거기서는 그렇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어도 죽지 않은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3일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죠.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요나의 표적을 인자도 3일 동안에 이제 땅 속에 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요, 부활하시기 전이요, 이런 일이 전에 이 말을 얘기하면 이분들이 믿을까요? 아직까지 예수님 죽었다가 일어난 걸 봐야 되는데 아직도 주님은 십자가에 죽지 아니했을 때의 상황은 인자도 그와 요나와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도저히 그 사람들은 용납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악하고 엄란한 시대라군요. 이거는 이 예수님 당시도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악하다고 할 수가 있지만은 종교적으로 엄청 더러워져 버렸습니다. 종교적으로요. 영적 간음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우상 숭배는 간음이에요. 절대 그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방신을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니까요. 여러분요, 뭘 만들어 놓고 보고 복 달라고 명 달라고 비는 것이 좋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비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요, 뭐가 있어야 돼요. 뭘 만들어 놓고 달라고 해야 뭐가 오는 것 같거든요. 기독교인은 원래 기독교인은요, 무슨 형상이든지 어떤 유형물을 만들어 놓고 빌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요,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 십자가도 안다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뭐 교회 안에 성화 사진 있는 거, 이거는 캐토릭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요, 뭐 장식품, 이게 성물 장식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성구점에 가면 많죠. 전부 다 그거의 원조는 캐토릭입니다. 기독교에서 그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만들어 놓고 빌고 세워놓고 빌어야 복도 올 것 같고 거기서 응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인간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제가 뭡니까, 중한테 이게 직접 들었는데요, 요그마한 불상을 만들어 놓은 것보다요, 그다만 불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시주가 더 많더래요. 그분 얘기가, 그다만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보다도 더 크게 만들고 금칠로 해놓을게요. 금을 칠해 놓으니까 엄청나게 돈 단위가 크게 들어오더라. 그분이 얘기해요. 근데 아주 그 중은 고급, 정말로 호화롭게 삽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중생활이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들어가 보고 그 사람 방에, 저는 그 사람을 알지 못했는데 저와 같이 간 분이 그분하고 친구였기 때문에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뭐 중이 주는 그 음주수 같은 것도 안 먹지 않았는데요, 그 냉장고 안에 막 엄청나게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바쁘다 그러면서 차를 타고 나가면서 뭐 좀 둘러보고 쉬었다 가라고 그러면서 하는데요, 왜 인간의 본심은요, 보고 빌어야 뭔가 오는 것 같거든요. 보고 빌어야. 그러니까 천주교는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요, 저희 집 앞에 마리아상 새벽에 딱 나가서 보면요, 촛불로 쫙 켜놓고요, 그 오는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마리아상 앞에 와서 이렇게 절을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기 부처나 마리아상이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부처가 염주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천주교의 묵주나 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뭔가를 만지면서 뭔가를 보이는 데서 비는 것이 오는 것 같고, 또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 같고 느낌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의 집에 그런 걸 진일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아니 우상이 딱 들어오니까요, 율법교회는 성전에 아무것도 없고 촛대하고 불 켜는 그것밖에 없는데, 별별 형상물을 만들어 놓고 빌고 이렇게 하니까 율법교인들이 그러면 그쪽에 마음이 자꾸 쏠립니다. 그리고 아주 경치 좋은 바위 밑에나 아주 참 화려한 곳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혹하고 따라가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말리고 제사장들이 말려도 나중에 합세가 됩니다. 그쪽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이제는 안 보이는 데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보이는 걸 만들어 놓고 구하니까 더 좋아 보인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적 기사를 자꾸 행해줘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로서 내려온 그 증거로 이적 기사를 모세 역사나 엘리야 역사나 기도원의 역사나 여호수아 역사나 이런 걸 좀 보여주라, 이 말. 보여주라. 그게 예수님이 너희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모르느냐. 오늘 여러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딱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시대의 표적, 시대의 표적을 우리는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시험하러 왔다 이 말은요, 요 시험하다는 그 원 단어가 조사하다, 원 단어가 조사를 하다 또는 유혹을 하다는 단어입니다. 유혹을 하다, 조사를 하다.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을 흠모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시시비비를 걸고 예수님을 실족케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저녁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말씀에 응하는 메시아가 왔는 것 왜 이걸 분별 못하느냐, 이기거든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요, 참 선지자가 끊어져 버렸어요. 참 선지자가 끊어지니까요, 누가 날뛰느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날뛰고 거짓 선지자들이 날뛰는 판이에요. 아주 너희들이 하루 천기를 이렇게 보는데 구약 말기가 되고 시대적으로 이제는 한 시대가 밝아지기 시작하고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내가 왔는데도 전혀 나를 몰라보느냐. 너무 몰라본다. 기가 막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픈 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이 말이죠. 조금 어깨 힘 좀 주는 사람, 조금 배웠다고 하는 사람, 전혀 예수님을 멸시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참 약한 세대라 이 말이에요. 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린 시대의 징조를 보고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이거 온전치 않습니다. 온전치 않아요. 요사이는요, 이제 뉴스도 보기 싫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홀랑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지금요. LH인가 무슨 H인가, 야단 북새통이에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요, 큰 빌딩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LH 부장 정도 되면요, 훨씬 수입이 낮답니다. 그러니 그 LH 그 속에 어떤 조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권 다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요, 지금 나라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지금요, 이 역대 정치 중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징조입니다, 여러분요. 이제 여러분요, 전부 믿을 수가 없고요, 이제는 사람이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는 세상이 왔으니까 이제는 뭘로 돌아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는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신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진리를 진리인 줄 모르고 어두움이 강성해서 빛을 대적하는 것은 악한 자입니다. 그리고 음란은 뭡니까? 이 음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렇습니까? 가늠하는 자여, 세상과 벗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 가늠하는 자들아 있습니다. 가늠하는 자들아. 여러분 에레미야 3장 6절 이하에 쭉 보면요,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은 산에 오르며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 앞에 절하고 행음하겠다. 이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고 남쪽 유다도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늠하는 자들을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는데도 이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다. 그냥 행음을 하고 범죄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다가 이혼해서 버렸습니다. 이게 이사야 50장 나오죠. 내가 너희를 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팔아버렸죠. 그래서 요나 표적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이제 5절 이하에 보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건너편이 어디냐면 13절에 보면요, 13절에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갑니다. 지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여러분 이게요, 실제 제자들은 이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요. 때가 되면 식사가 문제죠.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 제자들은 예수님 모시고 다니면서요, 제 시간에 식사를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는 절대 이적기사로 먹여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고 병자들이 따라오고 정말로 헐벗고 배고픈 자들이 따라올 때는요, 이적기사를 베풀어서 먹여주지만 제자들이 배고플 때, 예수님 자신이 배고플 때요, 절대 이적기사를 베풀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프면 배고픈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고를 겪었다 할 때요, 이사야 53장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질고를 겪겠습니까? 아주 중병 죽을 병을 주님이 겪으셨다고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도 바울이 위장병 걸려가지고, 왜냐하면 제 시간에 밥을 먹지 못하는 자는요, 밤낮 들쑥날쑥하면 위장병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대 갈 때는요, 위장병 앓던 사람들 군대 갔다 오면 제대할 때 전부 건강 옵니다. 왜? 제 시간에 정량을 먹으니까요, 그냥 위장병 치료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식사를 밤낮 들쑥날쑥 하면요, 반드시 위장병 옵니다. 왜냐하면 이 위에서 위산은요, 음식이 들어가야 나오는데 항상 음식 들어가기 전에 위산이 나오면 위벽을 깎아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때 식사를 하셨을까? 제때 못했어요. 그러니까 질고는 그 질고가 주님께 오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강고는 마찬가지겠고요, 질고와 강고를 겪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항상 자, 선생님을 모시고 가면은 1, 20분 가는 거리도 아니고 때로는 먼 길 갈 때도 있고 오래도록 머무를 때도 있으면 식사는 항상 준비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만한 여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요, 배 안에 말란 떡덩어리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식사도 제때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오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 하여간 뭐 제자들이 주님 모시고 갈 때 어느 지방을 가든지 먹을 식량을 짊어지고 가지고 넉넉히 간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전혀 그런 것이 없으면 제자들은 항상 마음적으로 염려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 외의 모든 걸 부인을 합니다. 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외식하는 자들이거든요. 이 외식하는 자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누룩은 죄입니다. 천국은 가루스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이거는 달라. 이거는 역사니까. 부풀리는 역사는 천국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것을 말했지만 여기에 누룩은 잘못된 것입니다. 형식주의요, 독선, 외식, 이것이 누룩입니다. 또 말씀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세속주의로 나가는 것이 누룩입니다. 자, 이 누룩은 어느 시대나 지금도 있겠죠? 지금도 형식주의요, 외식이요, 독선으로 나가면 이건 누룩이에요. 이건 누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 이게 누룩이에요. 이것은 어느 시대나 이런 상황이 있기가 마련입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누룩을 제자들에게 주의하라고 주입을 시키는데, 제자들은 또 우리가 식사 준비를 하지 못하고 가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 교인과 사두개 교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니까 이런 외식주의와 독선주의, 진리의 말씀을 배격하고 참 세속주의, 이것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인데, 이걸 주의하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이고 식사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하지 못했구나, 이걸 지금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알죠. 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있긴 해니 믿음이 없다 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풍랑 위로 16장에 걸어오실 때도 제자들은 당황하고 놀래고 기절했죠. 귀신인 줄 알고. 그 믿음이 없는 자들아. 자, 오늘 여기 주님의 말씀 보십시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운운하느냐. 주님은 진리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아주 오만방자한 그 은행의 주의를 제자들에게 주지만은 제자들은 그걸 몰랐다. 오늘 이것도 여러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정말로 이 시대의 누룩이 뭐냐, 이 시대의 누룩, 형식과 외식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은 이게 누룩입니다. 완전히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은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세속주의로 흘러갈 수가 있고 세상과 타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형식과 외식이, 바리새 교인들은 아주 이게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절대 너희는 말씀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의지하고 바른 길로 가야지, 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제 그 사상이 물들면 안 된다는 건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두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를 놓고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세상적인 누룩을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마음에
두시고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시고 8절입니다.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요 바구니는 적은 거라 그랬죠. 저기 마태복음 요 앞장에 16장이죠. 15장이죠. 15장에 여기에 광주리, 이거는 조그마한 광주리입니다. 작은 광주리입니다. 바구니입니다. 15장 43절에 있죠. 작은 바구니. 근데 여기는 지금 16장에 떡 7개와 생선 2마리는 광주리입니다. 14장 20절 여기는 몇 광주리였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가 이 바리새교인과 사두개인의 누룩만 주의하면 육의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과연 제자들이 육의 문제 걱정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우리들이 한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신앙의 정로를 가게 되고요, 정말로 우리는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 모두가 다 이렇게 지금요 범죄에 휘말려 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말씀에 딱 서서 나가면 땅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왜? 지금도 우리에게 이적 기사를 일으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생활 문제, 환경 문제, 삶에 대해서 주님은 보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제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다면, 그러면 이거는 사명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내가 채워주겠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같이 하지 말라. 이거는 기독교 전체가 아니고 주기도문이 내기도가 되는 분들, 천국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문제는 육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그 목적은 우리들이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은 절대 빵 문제를 가지고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한 홀이라도 이 문제들을 걱정한 일이 없는데 너희들은 어째서 이 문제를 걱정하고 있느냐. 이 말은,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이고,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4,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를 거두고 몇 광주리를, 너희가 그거 알면은 내 생활에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왜 모르느냐 이 말이죠. 왜 모르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원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림을, 생활을, 직장의 모든 것을 주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가는 길, 내가 하는 길.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의 도움을 받고 살은 거예요. 주의 도움을 받고, 나는 모르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나는 나 혼자 가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나와 동행을 해주셨고, 항상 내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요, 항상 나는 내 혼자가 아니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있다. 제가 범은동에 집회할 때요, 집사님 한 분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길 가다가 자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집사님, 이 습관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남편하고 참 그 사연을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대요. 이유는 뭐냐? 그래서 여러분 결혼 참 잘해야 돼요. 결혼할 때는 그 문제를 따지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교회 가는 거 핍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사는 삶이 이건 지옥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구박하고 어떻게 못쓸짓을 부인에게 하는지. 그래서 목사님 나 이망 모습이 항상 앉아서 그 의자에 앉아서 머리를 앉아서 주님 그런데 여기 구둥살이 앉혔어요. 그리고 항상 길 가면서 나는 내가 어떤 이성하고 팔짱을 끼워보지 못해도 나는 우리 주님과 팔짱을 낀다고 이게 습관이 돼서 그래서 집사님 그렇습니까? 내가 이런 표현을 해도 목사님은 요만큼밖에 말을 다 못합니다. 전부 끄집어내 놓으면요 내 삶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너무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어서 내가 남편과는 이런 삶을 살아도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지 못합니다. 정말로 그분이 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딱 받고 좋아하면서 그냥 저와 연관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과의 관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안 보이니까 이 말씀을 내 속에 담고 있으면요 항상 그 주님은 나와 동행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절대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는 주님인 줄로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 교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여러분 참 제자들은 여러분보다 빨리 못 깨닫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또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해주시는구나. 우리는 항상 우리는 지금요 신혼의 날에 살아갈 사람들이니까, 신혼의 날에 일꾼들이니까 앞으로는 점점점 여러분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이쪽으로 이래야 역사가 나게 되기 때문에. 봐보십시오. 율법교회 지도자들이 마음이 너무, 여러분요 진리를 배격하고 진리를 거스리면요 마음이 악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이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강팍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인 줄 모르고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시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 있어요. 저분들이 종교인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요 인격적으로 저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그래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모르면, 메시아인 줄을 모르면 그 시대의 선지자인 줄 알아야 되죠. 선지자를 그렇게 대우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종교인들에게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런 경험도 제자들이 보고 저런 경험도 제자들이 보고요. 그래서 3년 동안 제자들은요 예수님 모시고 다니면서요 아주 현장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현장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마지막 역사를 위해서 잘 훈련을 받고 정말로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배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도착합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저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은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죠. 저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랴가 가이사랴가 두 군데가 있는데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랴가 있고 갈릴리 저 북쪽 한 40km 지점에 가이사랴가 있는데 예수님 갈릴리 호수 북쪽에 올라가서 제자들하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내용도 역시 마지막 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거는 돌아오는 수요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요. 세상에 죽음의 문이 안 열리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교회가 하나 생기는데 그 교회가 동행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교회가 하나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역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대문이 안 열리는 교회? 여러분 이런 거 얼마나 소망적이고 희망적입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신은의 교회는 이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우리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